드리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주님의 우리에게 읽고 듣고 또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들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배우고 듣고 이제 주님 말씀처럼 또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성령님 오셔서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16절까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죠. 16절부터요?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녀는 그 머리에 많은 명예관이 있고 또 이루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을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혼인잔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혼인의 그 단계가 제일 처음에 뭐 했죠? 정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댁으로 가서 그렇죠. 네, 신랑이 신부댁으로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제 그 약조를 하고 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돌아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각자의 할 일을 하죠. 할 일을 하고 마치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It's okay, 됐다 하고 그냥 확 찌르니까 신랑이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 신부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이제 거기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된 신부들 우리 비유해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름, 그렇죠? 등불과 기름. 근데 다섯 처녀는 등잔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대5로 나눠졌는데 그 기름이 없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던 문을 닫아버린 그런 사건이 이제 비유로 주어졌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기름,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준비입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낮에 올 확률과 밤에 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등불이니까 밤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 등불 다 접어놓고 이제 내가 정원을 했고 각자 돌아갔어요. 그럼 신랑이 어느 날인가 온다고 그랬는데 낮에 올 것 같아요? 밤에 올 것 같아요? 신랑 맘대로 도적같이 올 것 같아요. 신랑 맘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낮에 확률도 있고 밤의 확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신랑이 올 때 그냥 물론 갑자기 오긴 오지만 그 앞에 전령처럼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계속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왔을 때 이미 신부한테는 이미 귀에 들려주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간 신부 같으면 뭘 기름을 미리 준비해놔요. 그냥 온다는 소리 듣고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해갖고 채워오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좀 우둔한 미련한 신부 같으면 항상 기름을 준비해놓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언제 오든지 준비되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됐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낮에 올 확률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미리 거기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 뭐예요? 신랑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쪽은 신랑이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달란트 비유도 잠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 묻어놓고 지 맘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 맘대로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이고 주인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죠. 주인이 없는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주인이 없이 사는 사람과 있게 사는 사람의 큰 차이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산 사람, 주인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산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너무 이렇게 뭐 기름이 뭐냐, 달란트 이게 얼마일까,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두시면 여러분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1절부터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재림의 모습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돼요. 하늘이 열린 것. 하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대조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근데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얘기만 사람들은 알고 보고 들으면서 이건 다 땅의 얘기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촬영하면서도 이제 뭐 기후가 이제 지금 변화되고 뭐 섬들이 좀 가라앉고 그래서 걱정하는 얘기도 우리 서로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것을 땅의 얘기로만 들으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얘기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 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점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 익숙해지면 경고로 듣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항상 있으니까 야, 방금 그런 거 세상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늘 기후 얘기했지만 이제 하늘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나오고 14장에서 나오고 15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9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4번 열어주셨어요. 요한에게 하늘을 4번 열어주셔서 4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장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보호자 주변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붙어 있어서 이것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까지는 열려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열 필요가 없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열려져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니까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천사들, 이게 말을 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오늘도 여기 백마 탄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얀 말을 탄 천사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활을 들고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면류관을 갖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6장에서 나오는 이제 천사의 말탄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말탄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종말에까지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의 말이 나가는데 하나는 하얀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말, 붉은색 말, 청황색 말이 있는데 전쟁, 흉년, 그리고 죽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 사는 역사가 그렇지 뭐. 전쟁이 없었을 때가 언제 있었어. 흉년이 없었을 때가 언제 있었어. 사망, 질병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과 19장 두 개는 하늘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11장과 15장에 보면 이거는 성전이 열려요. 성전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어. 그래서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안에서는 항상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성전 안에 제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향이 올라가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안 했던 모든 기도와 그들의 삶 속에서의 헌신과 희생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이 역사를 보면 하늘 성전이 열리더니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용이 땅으로 내려오고 13장에서는 이제 땅에 짐승들의 시간이 내려서 짐승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리고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이제 죽거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음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그 믿음을 지켰던 14만 4천 명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도 또 하늘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추수를 얘기해요. 하나는 곡식의 추수, 하나는 포도의 추수. 근데 포도의 추수는 이거는 심판의 이야기였고 곡식의 추수는 이거는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16장은 7 대접의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15장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소개돼요. 근데 진노의 모습을 무엇이 17장, 18장으로 가면서 바로 음료와 바벨론으로 나타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모든 악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 악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18장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하늘을 또 한 번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이제 19장 오늘부터 읽는 이야기 속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한 이 땅의 심판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20장, 21장, 22장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늘 이야기와 땅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사실은 땅의 이야기가 더 길어요. 하늘의 이야기보다. 그런데 땅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아까 이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는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또 15장 이하에 나오는 7 대접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음료와 바벨론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몰려들고 거기서 모여서 같이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사치와 부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의 음료의 전성시대, 땅의 음료 또는 큰 성, 바벨론의 전성시대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19장부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19장에서 음료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죠? 진짜 여자애를 하나만 준비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죠? 신부, 아내, 어린 양의 아내로 나와 있죠.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음료와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아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면 이거는 음료의 전성시대예요. 그냥 큰 성이 막 곳곳에 세워지면서 온 세계가 다 그리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세상은 어디서나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온 세계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그게 맞아. 그래서 뭐 장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부여와 사치를 누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고 음녀와 큰 성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 이제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할렐루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음녀와 큰 성이 오늘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땅이 큰 성 대신에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서는 음녀가 드러나 있고 땅에서는 큰 성이 세워지는데 하늘에서는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땅에 있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경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눈이 돌아가지 말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의 이제 인트로덕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늘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하늘만 쳐다보시면 디스크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을 하셔서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가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백마 탄 자가 있어요. 백마를 탄 사람. 아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첫 번째 이런 됐을 때 백마 탄 자가 나오는데요. 그 둘을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백마 탄 사람.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사람을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그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하나가 잡고 열매로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도 공부를 했지만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6장에 나오는 것과 19장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이겼다가 아니라 네.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기는 활이에요. 활은. 그래서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 영적으로 마치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그때도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 살면서 오히려 참된 신자, 참신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다니듯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므롯이나 에서나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상징됐던 인물들이 대부분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에서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니므롯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냥꾼 이렇게 불러요. 사냥꾼. 그래서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은 그들이 에서가 야곱보다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맨날 그러고 야곱은 도망다니 다니고 만약에 사냥감처럼.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에서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니므롯도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이라는 성을 만들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백마를 탔는데, 그래서 하얀 말을 탔다는 말은 이제 로마 시대에는요, 장군들이 나가 전쟁을 끝나고 개선할 때, 이기고 돌아올 때는 항상 백마를 타고 돌아와요. 이게 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탁탁 들어오면 그 뒤로 군인들이 쭉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표적으로 많은 것을 빼앗은 그 노예물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포로들이 이제 코가 꿰어서 질질질 끌려와요. 예, 그런 행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알는 것처럼 처음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원래는 나귀 중에서도 애기 나귀. 애기 어린 동네. 이렇게 어린 나귀니까 아기가 이게 힘도 없는데 저기면 좀 잔인한 거죠. 이제 어미를 타지 왜 아기를 타요?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즉 싸움과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의 예수님을 승리자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후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 말을 타고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말을 탔는데 이제 우리 19장으로 가봅시다. 그 말을 탄 예수님의 모습에서 첫째는 이름이 소개가 돼요.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보시면 이름이 4번 나와요. 사실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11절에서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12절 가서 보세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어떤 이름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나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머리도 들리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서는 충신과 진실이었고 12절에서는 뭐였어요? 나만 아는 이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아는 이름. 그리고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은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옷 위에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주의 주. 그렇죠.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왕을 주로 바꾸면 이제 말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중심으로 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돼요. 말을 타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보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리라. 말을 타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충신이란 말은 faithful이란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멘 얘기했었죠?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진실도 진리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어요. 에메트. 구약 때 나오는 그 히브리 언어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렇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자로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에메트.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그다음에 페이스북, 충성된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상대방의 목적에 속에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물리치고 와야 할 승리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목적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것을 이겼다고 얘기해요. 이기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내 원수야?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해? 난 저 사람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을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뭐가 있냐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면역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물리쳐.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삶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괴를 감당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거기에 순종시켜요. 이것이 충성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승리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출애굽기 6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짜잔 하고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마이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뭐 이삭은 또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야곱 막 형에게 쫓겨다니고 삼촌에게 속고 그 자기의 그 사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를 부요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다 경험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그들은 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고 하세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니까 어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시고 뭐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아봐도 아이 못 낳는데 아이 낳는 건 나도 이제 포기할래요. 그런데 내 종이 낳으니까 그 종이 낳는 말에도 어디에요 하나님? 그것도 기적입니다. 내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내 종에 난 자식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여호와라고 나의 이름을 알려주시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럼 창세기 읽어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알지만 대답 안 하는 줄로 내가 믿지만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을 주셨고 셋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에노스가 여기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 걸려 죽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 참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야곱 뭐라고 그랬죠?
좀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게 하는 말로 속이는 싫은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기꾼, 도둑놈, 강도. 또 에노스, 병들어, 죽을 놈.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때 그러죠.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뭐 이런 식의 얘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몰랐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7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6장 7절로 가봅시다. 네, 출애굽기 6장 7절. 아까 우리 3절 읽었고요.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이제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지휘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호와라는 말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빼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아요. 남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헤수스. 그게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리 불렀어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고 뭐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그건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뭐라 그래요? 이름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아는 이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메시아냐? 뭐냐 온갖 이야기들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뭐 선지자다, 선생님이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아세요. 그리고 왜 왔는 줄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바로 봤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더니 십자가를 간다고 하니까 턱 막으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다고 해요. 꾸짖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로 가면 난 뭐가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그 십자가로 간다고? 그럼 난 뭐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은 남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이 일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을 주었어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이 뭐예요? 화려한 옷이에요?
멋진 옷이에요? 음녀가 입고 있었던 그냥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아니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자 무슨 비참한 사람이고 채찍에 맞은 사람이고 창에 찔린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옷이에요. 참담한 옷이에요. 예. 그런데 그 참담한 옷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비밀이 있지롱. 아무도 모르지롱. 나만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자기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잘했지. 잘했죠.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자기의 이름을 정확히 합니다. 너는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니? 예수야. 너는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니? 임마누엘이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예요. 사실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이렇게 건지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건지신 거예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건지실 때,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3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출애굽기 뒤로 가시면 신명기 나와요. 신명기 맨 뒷장이 34절이니까 33장을 또 바로 앞주면 되겠죠? 34장이요? 33장. 밑으로 내려가세요. 26절부터가 있습니다. 여소른이요. 이건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도다. 이제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막아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처소, 이스라엘의 집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전. 근데 예수님이 이거 다 부셔버려. 이거 다 부셔버려. 그거 진짜 아니야.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다 별거 다 하는데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보시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땅의 육지적인 개념, 땅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큰 성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성 쌓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성 쌓았고 애굽 바로보다 더 큰 성 짓고 또는 바벨론보다 더 아름다운 성 짓고 그리고 뭐 페르시아보다 더 큰 부여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건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봤죠. 열왕기시 11장에서 옛 그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거. 그건 아니야. 진짜는 뭐예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요, 길이요, 진리. 그러니까 생명이 때문에 나가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11조 가져오고 재물 가져오고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라. 쟤네들이 맨날 가서 가져와서 뭐 소 태우고 양 태우는데 아주 그냥 역겹다. 내가 토해내고 싶다. 아니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땅으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 큰 집 짓게 해주세요. 두꺼 봐. 하나님인지 두꺼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상 하나 뚝딱 도깨비 방망이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보세요. 음녀와 큰 성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금, 은, 보석 다 누가 가져요? 음녀. 그렇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그게 모두 성도. 기에 깔려 있고 문에 붙어 있고 창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도 금, 은, 보석이 하원의 땅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아서 우리 집에 창고에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고 보고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같이 누려야 됩니다. 같이 누리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샘이 흘러서 흘러가요. 그래서 모두를 적셔요. 문도 진주문을 만들어 놓고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영화를 좀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옛날 그 미국의 30년대, 40년대 그리고 50년대고 그 남북 아니 그 노예 제도가 막 풀려나고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미시시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나가려니까 이거 너 나가면 안 돼. 백인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건 정문이야. 우리만 다니는 문이야. 넌 뒷문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2차 대전 때 미국 군인으로 근무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전장에서 흑백 상관없이 미국을 위해 같이 싸웠고 같이 승리했고 서로의 승격을 막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넌 다시 흑인이야. 정문으로 못 다녀. 그런데 성경은 그 문으로 다 들어가고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성경에 보면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12사도를 기초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초석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만 들어가.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나만 들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거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뭐 세리, 장기, 병든 자 이런 데도 같이 있으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있으려고 그래? 우리 같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데로 오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벌써 그 사람들이 그 생각, 자기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화 있을 진정,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독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사람을 클래시파이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 뭐 잘생겼어, 못생겼어, 똑똑해, 부자야, 가난해, 멍청해,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요? 아주 심플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겉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라는 말은 appearance를 보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heart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할 것 같은 분이 그러죠. 요 스킨의 두께가 뭐 얼마예요? 0.몇 미리? 뭐 아무튼 요 몇 미리예요, 몇 미리. 근데 그 뒷만 들어가면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빨간 피부르고 피부 색깔 똑같고 소위 근육 색깔 똑같고 오장 똑같고. 그런데 요 몇 미리가 다 덮으면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겉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중심을 보시니까 너는 속이 시커먼데 너는 깨끗하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시커먼 줄 아는 사람은 와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흘려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을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과 자기를 정리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예, 거기서 이제 암병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암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한이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에 이름을 적어서 줄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뭘 받은 사람만 알아. 그럼 우리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인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대신 못해줘요. 누구도 대신 못해줘요. 엄마가 대신 못해줘요. 그것은 하나님만 여기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면 예, so what?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면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거 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울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 뿌린 옷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뭘 글을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뭘 녹음해 놓으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있어라 하니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있어라 그랬을까요? 한국말로요? 아니.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러시아 말로 했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이야.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우연히가 아니야라는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 속에서 확실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별이 조금 못한 것 같아. 오버사처럼 겨울날씨. 에이 그건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예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언니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언니만.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가 범죄하니까 내가 여자를 잘못 얻어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냐면 아담아 네가 똑똑했으면 네가 바른 사람이었으면 저도 구하고 너도 구했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러 왔더니 다들 남 보듯이 봐요. 왜? 예수님이 잘생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뭐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아이돌 그러죠. 그 한국의 그 가수들, 이런 젊은 가수들, 우리가 아이돌 그러잖아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화 시킨 만큼 능력도 있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거기다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게 뭐가 있으니까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왔는데 아이돌은커녕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수 자식 아니야,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여기다 한 걸 더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아이돌화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돌화될 수 없는 그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 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계획,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그때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예언의 기도를 받아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1년 있다가 내가 부자가 될지, 뭐 내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생하늘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복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떠나요. 떠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 하나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모차 만들었습니까? 사라가 아이가 됐으면 아직 아닌데 하나님 주신대. 그래서 몇 년, 25년을 끌고 다녔더니요. 타이어도 바꾸고 그냥 유모차 그냥 껍데기도 바꾸고 그냥 프레임도 바꾸고 그래서 다 바꾸는 거였는데도 아직도 끌고 다녀. 그런데 25년 지난 어느 날 유모차의 주인이 태어나요. 그것을 방금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어느 날은 이거 유모차 하나 한번 부셔버렸어. 에이 주식이 뭘 줘. 그러면 또 후회하면 다시 고쳐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너덜너덜거리는 것을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안 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밖에 안 하셨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런 의심도 가졌고 하나님 안 하셔도 돼 이제는. 애쓰셨어. 하나님한테 아주 인생도 써왔고 그런 거 다 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설득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소돔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돔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고. 근데 아브라함을 설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봐. 그렇게 윤동주가 앉아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그 사람이 보는 별하고 아브라함 보는 별이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한마디 붙여놓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하늘을 보니까 어느 날 북극성에서 이삭의 얼굴이 보여요. 근데 북두칠성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냥 그러더니 지금 수백만 수천만이 된 그런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얼굴들이 헌 하늘을 태우면서 바짝바짝 하면서 아버지 소리가 들리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를 꼭 잡아놔서 내가 어쩌고 못해. 아이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데 아주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러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심지어는 원망도 있지만 다시 붙잡히고 다시 붙잡히는데
꼭 붙잡힐 때 와서 보면 하나님이 꼭 참고 네가 못 알아듣는 거 맞아. 네가 지금 못 깨닫는 거 맞아. 그러면서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예정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 붙잡고 뭐 하나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뭐 아니에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떠나는 거예요. 잘 떠나야 돼요. 다 붙잡고 있으면 못 떠나요. 못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피면 끊어지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주셨다고 믿고 해보는 거에서 안 되면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막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루 아직 딱 끊어졌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 끊어요. 그렇게 끊는 사람은. 그것도 은혜 맞아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또 담배가 피우고 싶어져. 그런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견뎌. 또 하루를 견뎌.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담배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유혹이 계속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끌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갈 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없이 침묵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와 같이 하지만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 하신 게 있어요.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라 너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너의 산성 반석 너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그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라. 그의 입에서 이해한 검이 나오니 옷으로 망치게 치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입에서 이해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발로 짓밟아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튀어서 옷이 시뻘개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때는 오셔서 칼싸움을 딱 하면서 너 죽어! 너 죽어! 막 이러셔서 온몸에 피가 튀고 철장으로 막 부셔갖고 그냥 집이 다 무너지고 뭐 그냥 세상에 난리가 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큰 틀에다 하다 놓고는 막 짓밟아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터지는 그런 일을 직접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걸까? 후자. 예, 후자예요. 왜? 과거에 이제 전쟁 같은 것이 있으면 로마 시대에만 해도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잖아요. 포로를 잡으면 항복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려줘서 노예로 삼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어떡하죠?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잔인하게 죽여요. 왜? 그래야 무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sul고 지나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항복을 해서 목숨을 건지고 보존되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죽어가는
처참한 시체 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정도 이상의 너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칼에 잘려지고 찔림을 당하고 철장으로 후드로 치고 그리고 막 짓밟아서 포도가 막 터졌어 포도즙이 막 터져 나오듯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을 하셨어요. 또다시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마치 마지막 때 그런 일과 같은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17장 18장에서 본 것처럼 음료를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저 짐승이나 바벨론 뭐 이런. 10명의 왕이 짐승과 함께 10명의 왕이 있었죠. 그 10명의 왕과 짐승이 음료를 죽인다고 했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우박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깨어지고 불타고 갈라지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저것이 하나님이 짓밟고 계시는 거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착착착 야, 이 땅에 70억의 인구를 죽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스스로 죽일 거예요. 서로 죽일 거예요. 전쟁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음료와 짐승의 세력이 서로 죽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18장에서도 보면 음료와 상인들과 열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바벨론 성이 함락될 때 바벨론 성에 같이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 같이 죽거나 멀리 도망가 버렸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성을 얼마나 산산조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국어, 즉 땅의 제국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직접 오셔서 칼싸움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은 마치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처럼 아마겟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17장에 와서 보면 귀신들의 영이 같이 모이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왕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큰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16장에서는 17장에서는 음녀 곁으로 몰려들었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영들이 있는 곳 그리고 온갖 새들이 몰려드는 것 그리고 군함들이 몰려드는 것 거기다가 상인들과 선원들이 함께 또 찾아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상, 공, 농,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까지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결국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더하셔서 즉 마지막 이 땅이 그들의 근거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실 때 마치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거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질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 속에서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될 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나팔 얘기할 때 보면 5번째 나팔이 될 때 무더기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그 메뚜기 떼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괴롭혀요.
악이 악을 괴롭혀요. 악이 악을 찢어요. 악이 악을 죽여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해요. 이런 모순 속에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나 정말 불평등한 일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것이 나팔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저것이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물고 죽고 괴롭히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구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피난처에 나를 숨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이스라엘을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는 장막이라는 처소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흔적들이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이제 봤는데 처음에 백마를 타고 나타난 충신과 그다음에 진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알 수 있는 이름, 자기만 아는 이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보면 뭐예요?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고 주님의 주는 주님이 다시를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땅은 이것을 보면서 음녀와 큰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순간에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갑자기 하늘의 일을 이룬다. 하늘의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것이 오래된 걸로 알아요. 항상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펼쳐질 때 그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하고 싶으실 때 오늘 것 중에